숨겨진 보화,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33번째 지상명령.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후보가 높은 지지율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짧은 대한민국 역사의 세 번째로 장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수위원회 활동을 보면서 푸른 꿈에 잠깁니다. 근세 선교 역사에 보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의 공통점의 하나는 경제력이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도, 18세기 독일도, 19세기 영국도, 20세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선교로 봉헌하는 21세기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물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돈,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교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해야 마땅하지만 수리의 안디옥 교회처럼 특별히 은혜 받은 교회만의 특권이기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으며 선택된 자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검은 재앙이 밀려온 태안 앞바다는 죽음과 절망 자체였습니다.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48시간 동안 원유 12만 547kg가 바다로 흘러 태안반도 백사장과 갯바위를 덮친 것입니다. 고무 물통으로 원유를 퍼내던 재앙의 날에는 모래가 없어져야 기름도 사라질 것이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민관 자원봉사자 100만 명이 모여들면서 봉사의 기쁨을 체험하고 시르에 빠진 주민들이 다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는 태안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저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의 감동 속에 세계 선교의 미래를 예측하며 행복한 꿈을 꾸게 됩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도들의 가슴마다, 교회의 기도마다 자국인 선교사 100만 명을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만 되면 자국인 선교사 100만 명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꿈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한국 백정해방운동의 선구자 사무엘 F. 무어 선교사의 사역에서 자국인 선교의 가능성을 가늠해 봅니다. 그는 한국 교회사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1892년 한국에 온 이래 14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46세에 순직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언어 수업은 특이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조선인 마을에 들어가 살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6개월 만에 한국어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당시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 중 교회 개척수와 전도한 숫자가 최고였습니다. 북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예배 처소 중 70%였으며 세례교인 수는 30%, 총 교인 수의 헌금 총액도 10%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잔뜩 지고 다니면서 한글로 된 책을 큰 소리로 읽어대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듭니다.
그는 원색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인들이 믿는 종교는 우상이고 마귀 숭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무어 선교사는 1894년 백정 자녀 6명으로 주간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어의 전도활동 중 최고의 결실은 1894년 백정 박가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박가가 장티부스에 걸려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무어 선교사가 당시 고종 황제의 시의사인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하여 집까지 찾아와 치료해 준 일이 고맙고 놀라워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가 처음 개척한 곤당골 교회, 지금은 인사동의 성동교회죠. 출석하여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17년 후인 1911년에는 한국 최초 백정 출신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박가가 바로 성동교회 초대 장로가 된 박성춘입니다. 그는 무어 선교사와 함께 백정 해방을 위하여 조정에 단원서를 내어 500년간 천민 취급을 받아온 서름을 씻을 수 있었고 1898년 독립협회 윤치호가 회장, 이상재가 부회장일 때 66명의 대표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00년에 백정 숫자가 40만 명이었는데 1920년에는 3만 명뿐이었고 특히 그들은 신분 상승을 위하여 자녀 교육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1920년에는 백정 자녀 가운데 40%가 학교에 다녔는데 이것은 일반 백성 자녀들의 5%가 학교에 다닌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봉출이는 곤당골 교회에 나간 이후 상서로운 태양이 되라는 뜻에서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무어 선교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1회로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와 교수로 봉직하였으며 그의 누이 동생도 음악가로 홍란파와 같은 음악가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어 선교사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한국 초대 선교의 역사는 자국인 선교의 열매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선교는 자국인 선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08년 새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모든 교회가 자국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시골에 3명 모이는 작은 교회가 인도의 열방신학을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에게 5만 원을 후원하며 기도해야겠다는 기쁜 전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33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